네,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27일 저희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휴가 관계차로 미리 녹화를 해놓은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023년도 이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되겠네요. 저와 여러분 또 마음을 또 주님께 더욱 간절함으로 드리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수요 경배와 찬양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2023년도 또 마지막 수요 경배와 찬양의 시간을 갖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이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더욱 주님을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이때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감사요 찬양이요 또 주님께 오직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중심을 헤아려 주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예비하신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같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느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의 은혜의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짐을 우리가 늘 바라보오니 하나님, 우리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다만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그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 높이며 하나님 송축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 시간 이제 2023년도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저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감사한 고백을 하나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겪어야 될 도전들이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그런 하나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 주님 때문에 하나님 저희가 행복하며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짙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라는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짙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주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험한 시간에 두셨더라도 주의 시간을 살겠습니다. 짙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주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험한 시간에 두셨더라도 주의 시간을 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나긴 단시간에 전능자의 숨결 채우시네. 예배의 자리 지켜온 것도 주의 이끄심 모두 은혜라. 고된 인생을 굽어 살피는 깊은 사랑에 숨을 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나긴 단시간에 전능자의 숨결 채우시네. 곤고한 인생 속에 주 앞서 이끄셨네. 모든 것 역전시키시는 예수, 그 이름 찬양해. 주 없이 살 수 없는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나긴 단시간에 전능자의 숨결 채우시네. 곤고한 인생 속에 주 앞서 이끄셨네. 모든 것 역전시키시는 예수, 그 이름 찬양해. 주 없이 살 수 없는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나긴 단시간에 전능자의 숨결 채우시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깊은 한숨과 탄식 속에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또 그것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문제로, 죄 가운데 탄식하는 영적인 문제로, 또 삶의 여러 가지 곤비한 그런 경제적인 문제로, 하나님 관계의 틀어짐 속에서 갈등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문제로, 하나님, 심지어 내가 까닭없이 마음의 깊은 눌림과 또 우울함 속에 갇혀있는 문제로,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갖는 그 생로병사의 그 모든 문제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하나님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모든 깊은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 우리 영혼의 그 공고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심령들을 하나님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과 위로를 얻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그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주님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제 가운데 예비하신 그 놀라운 그 하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감동함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앞서서 우리가 그 나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그 자기 대면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 지난 그 시간들 통해서 이 사람을 이게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 보았었습니다.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니 저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경건함과 또 하나님을 그 모르는 가운데 저지르는 온갖 불의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선한 양심이라는 것으로 선악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 양심에 따라서 그 의롭게 사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사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도 때로는 선한 행위를 합니다. 사랑으로 그 부모가 자녀들을, 또 부부간에, 또 친구간에 선한 일을 베풉니다. 자기 희생도 할 줄 알고, 또 대의가 무엇인지 알아서 공동체를 위해, 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이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악함과, 그리고 그 악에서 나오는 그 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대로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다고 하겠으나, 그것이 여러분을 선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여전히 내가 저지른 죄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실컷 욕지거리를 날려놓고, 그리고 B에게는 선한 사랑으로 이렇게 잘 베풀었다고 하더라도, 또 설령 그 A라는 사람에게 돌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 한들 이미 저질러 놓은 그 죄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미 내뱉었던 그 말들이, 그 행위가, 그가 저질렀던 죄가 해결은 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돈으로 다 해결한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하나의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그 보상 제도일 뿐이지, 어찌 돈으로 그 죄값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잘 지키는 것과는 별개로, 그렇게 자기의 그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지켜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러나 그 율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몰 이해가 그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그 잘못된 이해 속에서 잘못 지키는 그런 율법에 대해서 내가 불의한 그런 모습들이 유대인 가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그 율법을 저지른, 율법을 범하는 그 범법함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그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행위로서 그 사람이 그 본질적인 그 악함에서부터 벗어나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율법대로 지키는 것은 지키는 거지만 어긴 것은 또 어긴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도요, 우리 자기 대면을 하는 그 성령의 그 은총 속에, 조명하심 속에 우리를 들여다볼 때에 우리가 성령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알고 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불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그 선함이, 그 그래서 그 선함대로 행했던 그 열매가 비록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선한 열매가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한 받을 수 있을까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악의 그 본성들과, 그리고 언제든지 튀어나오는 그 악의 그 결과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자기 대면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 내면 안에 있는 본질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수많은 그 기회를 따라서 선한 일들을 행하고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별개고,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의 욕망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또 동시에 공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악한 행위를 덮을 수 있습니까? 이건 별개예요. 별개.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서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양심을 따르던,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따르던, 우리가 성령의 뜻으로 선한 일을 행하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러나 내 안에는 여전히 죄를 범하는 범법함이 있고 내 안에 악함이, 그 죄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온전하게 산다고 그렇게 한들, 그런 열매가 있다 한들 그것이 그 행위로서 내가 선하다 하나님 앞에 칭함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악을 덮어줄 수 있겠어요? 전혀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는 인생이 그 어느 누구도 없다 하는 것이 그 로마서 3장 23절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가 없다. 20절 말씀에도 율법의 행위로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다만 죄를 깨달을 뿐이구나. 여기서 이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했던 그것을 사실 율법의 그 역할을 한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 이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하는 기능이 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비춰주신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게 뭐냐라고 할 때에 사실 그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법을 따라서 우리더러 살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법을 따라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는 있지만 그 열매 자체가 그 행위로서 우리를 그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는 건 아니고, 다만 은혜로서 우리가 그러한 열매들을 맺을 때 이건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그건 그것대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또 그건 그것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내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못하니, 다만 그러한 성령이 나를 비추시고 나로 성령의 법을 깨닫게 하고 율법으로서 선한 양심으로서 알게 하는 거는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자기 대면을 하게 만들어줄 뿐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우리 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띄워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보고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예고가 되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형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흔히 구약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그 모세 율법과 그리고 엘리야의 그 선지서에 그 두 가지를 합쳐서 구약 성경 전체를 두고 흔히 다른 표현으로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건 뭐 일찍이 그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오늘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간단히 여기까지만. 그럼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한 의는 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함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가능성이 0%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 별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절대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속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린 양의 속량, 구속. 구약 성경에 보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 속죄제라고 하는 하나의 모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주셨어요. 율법을 통하여 주신 속량하는 법입니다. 그 죄를 졌을 때 사람들이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값을 사람이 그때마다 치른다고 한다면 뭐 100번 죽고 골백번 고쳐 죽어도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죠. 근데 사람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수로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렇게 죄값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요, 이 보속, 이 죄를 갚아주도록 하는 속량법을 만듭니다. 그 1년 된 흠없는 양을 이렇게 가져온다던가, 뭐 꼭 양이 아니었어요. 염소도 됐고, 뭐 송아지도 됐고, 비둘기도 됐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양으로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6월절에 어린 양 하니까 양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속죄제물의 대표격인 그 양. 그 양은 흠결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그 제사장에게 그 맡겨진 그 양은 어떤 운명을 처하게 되느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그 양에게 그 예배자,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의 그 모든 그 죄의 값을 그 양에게 다 전가를 시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게 된 그 양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신 죽는 속량하게 된 그 양을 보고 그 속죄제를 드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로 한 것이죠. 근데 사실 대신 갚아주었다. 근데 이 방법밖에는 없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놓으신 이 속량법.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따져 묻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법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앞에서 너를 의롭다 칭하리라. 그래 속죄제를 드린 사람, 자기의 죄를 다 그 속죄 양에게 맡기고 그 속죄 양을 죽임으로써 심판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값을 치렀다라고 이야기하고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된 그 사람을 두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이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법이었는데 근데 사실 여기에는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그 양을 죽임으로 그 사람이 저지른 죄의 값을 과연 속량할 수 있을 건가? 여러분 등가의 법칙이 있죠. 같은 값이어야 됩니다. 등가. 이퀄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양의 죽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을까? 뭐 우리가 가치를 굳이 매기자면 어찌 사람의 생명을 그 짐승의 그 값과 동일하다라고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그 자녀를 해하고 나서 그 해한 자녀를 그 사람 목숨값을 짐승값으로 대신 치러준다고 한들 산 생명을 준다 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등가가 안 맞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그 죄를 저지를 때마다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죄에 대해서는 속량함을 받았지만 어떤 죄에 대해서는 속량함을 받지 못하고 지나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모르는 죄들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안다 하더라도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리면 그 속량할 길이 없죠. 그래서 이 갖고 있는 반복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 구약에서 이렇게 갖고 있었던 이 속죄제에 대한 한계도 있습니다. 등가의 법칙에 안 맞고 또 반복해야 되는 한계가 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한계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마치 그 몽학 선생처럼 사전적으로 예표에 보이게 주시기 위함이지 정말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궁극적인 인간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기서 진짜로 이제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체가 또 제사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가 정말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량의 은혜였죠. 22절 그리고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니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대속물로 나를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친히 본인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막혀있던 문들을 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성막 그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눌 내용이긴 하지만 그 성막을 보면은 바깥들, 안들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바깥틀에서 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그 성소 장막에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문에 뿌리고 난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또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고 있는 휘장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7번 뿌리고, 그리고서 그것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죠. 이게 그 속죄제의 피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막혀 있는 문을 여는 열쇠로, 마치 암호 코드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를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여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수여해 주셨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그 지성소 거기까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린 양의 그 피로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느니라.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보여준 게 뭡니까? 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게 뭘 상징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니, 이거는요,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고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수여해 주신 거예요.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어린 양의 그 피로써 그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사해 주셨어요. 여기는 아까 그 제사가 갖고 있던 모형의 문제점을 완전히 극복합니다. 예수는요, 순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따져 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자신인 그분, 우리 모두가 다 그에게서 나왔는데, 우리 모두를 다,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서 다 모아가지고 생명값을 들이민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다가 바친다 하더라도 어찌 하나님 그분의 그 생명값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보배로운 존귀한 그 자신의 생명을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래서 그 이 등가의 원칙으로 봤을 때 한참 깨지는 건데,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에도 넉넉한 그런 값이다. 또 이것은 반복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한 번의 생명값을 치른 그 일은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아니, 인류 역사의 그 모든 것을 다 갖다 모은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심의 은혜의 크기는 넉넉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갖다가, 우리 모든 죄를 다 갖다가 그 주님의 그 핏값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죄값은. 그래서 그 단 한 번으로 영원하신 속량을 이루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에 대해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셨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수여받을 수 있고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 연결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받는 것인데, 이 믿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치러주신 십자가의 그 속죄제에 우리가 참여하면 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아무리 죄를 그 전에 많이 짓고 엉망으로 살았든 뭐 선하게 살아왔든 상관없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어린 자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모두가 이 속죄제가 드려짐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속죄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란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치러주신 그 속죄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건데 이걸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나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그 사망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내 의로서가 아니라 어떤 율법이나 어떤 세상의 법이나 그 무엇으로도 내가 깨끗해지고 선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나를 여전히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자기 대면을 하면서 이밸류에이션을 하면 여전히 늘 죄인이고 더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런 내가 정말 주님, 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찌할꼬 그 죄와 사망과 그 심판 앞에서 그 지옥에 갈 그런 나의 이러한 비참한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에게 그런 모든 죄의 값을 다 지우시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냥 죄를 눈 감아 주시지는 않아요. 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 자기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신 거예요. 저주하신 거예요. 죄값을 다 치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질고 그 괴로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다 지셔야만 했던 거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러주신 속량함이 이제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았으니 하나님께서 너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내가 이미 했다. 너의 죄에 대한 심판을 이미 다 했다.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 다 이미 치르도록 만들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의롭다 하는 자격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자격을 얻음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격 또한 얻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자격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자녀이신 분이 목숨값을 치러주셨을 때 우리가 자녀라는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영원하신 분이 그 값을 치러주실 때 우리가 대신해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주인 그 자녀께서,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신 거죠. 이게 우리의 어떤 의로움 때문입니까? 어떤 대가성입니까? 우리가 잘 살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그것이 내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손을 얹어서 속죄 양에게 손을 얹듯이 내 마음으로 손을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얹고 내 모든 죄를 예수께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나의 사건으로, 주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 죄가 용서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값 치른 거 있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는 나에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어떤 값을 주고 대가를 치러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이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값없는 은혜입니다. 왜 값없는 은혜로 만드셨을까? 너무나 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값주고 살려고 그런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우리가 잘 받으면 돼요.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값을 매기려 든다던가 또 그렇게 주셔서 죄값을 치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됐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건 맞는 얘기죠. 죄 문제가 해결된 건 맞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건 맞죠.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죄짓기를 쉽게 생각한다? 이거는 값없는 은혜를요,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값없이 받았기에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속죄함 받은 우리의 그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생각을, 우리 삶을, 우리 육체를 잘 의롭게 지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게 되지는 못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니 이 죄 문제와는 별개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것,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빚진 자, 은혜를 받은 자가 걸어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값없이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량함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모든 분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내 의로서가 아니라 내 어떤 선한 행위나
그 어떤 하나님께 내가 값을 치르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남은 그 2023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전 또 토요일 날 여러분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네, 안녕히 계십시오.